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오늘 이 잠언 이제 10장부터 이제 새로운 이 잠언의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잠언 1장을 보시면 잠언 1장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특별히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총론적인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잠언 10장부터는 그 이후로 이제 6개의 이제 잠언 모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모두 이제 잠언에는 7개의 잠언 모음집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이제 온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7개의 덩어리의 잠언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6절부터는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이렇게 해서 대조적으로 서로 이제 대조적인 경우들을 이제 대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 지혜로운 아들, 이 지혜로운 아들의 이제 기초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들어있고 또 이 지혜로운 아들은 우리 이제 어제도 보면 지혜가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초청을 할 때 그 초청에 기쁘게 응할 수 있는 아들. 그래서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지혜를 이제 소유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지혜의 교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지혜를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내는 아들은 아비의 기쁨, 부모님의 기쁨이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여기 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일까? 여러분 그 이제 미련한 아들 같은 경우에 아들의 미련함은 아버지가 이제 캐치하기 전에 누가 먼저 캐치하냐면 어머니가 캐치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의 좋은 결과나 열매들은 바깥에 아버지가 이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금방 알게 되지만 자녀의 미련함이 물론 이제 밖에 드러나면 이제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아주 이제 망신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잘 알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근심을 하죠. 자야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길을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문제, 특별히 이 재물의 의로운 재물이냐 불의한 재물이냐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죠. 자, 이 불의의 재물,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소유를 불의한 방법, 불의한 동기로 이제 빠르게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익해도 공의, 바른 길은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아들은 이제 재물이 빠르게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아들은 빠르지 않고 쉽지 않아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나아가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여기 이제 영혼이라는 말, 네페시라는 말은 의인의 생명, 의인의 목숨 이런 뜻입니다. 그의 생명은 줄이지 않게, 그의 목숨을 굶어 죽게 하지 않지만 악인의 소욕. 자, 이 악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요게 이제 뭘 일으키느냐? 바로 앞에 2절에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이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그래서 바른 것이라면 비록 지금 좀 부족하고 약해도 감사한 가운데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 감사하게 주신 한계 안에서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인의 삶을 추구할 때는 이제 아내의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의로운 삶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추구하며 또 함께 그 한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왜 그러냐면 아내가 이 의로운 재물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빠르게 많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욕에 사로잡히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갖고 모자라다. 이거 갖고 택도 없다.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거 갖고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남편은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불의의 재물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아내에게, 현숙한 아내에게는 이제 의로움에 대한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수입을 얻고 가정이 수입을 얻을 때 이게 과연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운 이 출처 안에서 가는가? 이게 의로움과 그런가는 상관없이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배우자가 그 다음부터는 불의의 소욕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이 한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자꾸 비교하고 옆에 보고 우리는 이게 뭐냐,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이 눈을 불의한 소욕으로 돌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비록 미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걸음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복을 끌어당겨서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불의의 문제, 불의의 소욕의 문제가 틈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을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자, 하나님이 의인으로 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부와 소유의 문제는 나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정과 대대로 복 주시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래도 괜찮게 사는데 우리 아이는 잘 살까? 염려해서 이것저것 물려주고 많이 상속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5년 안에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너의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길이 있다. 자, 이게 가슴에 박히도록 우리 자녀에게 그런 가치관과 소유관과 또 인생관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이걸 단순히 그냥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 부지런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는 아들에게는 지금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요즘에는 이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것도 환경과 상황을 보고들 놀립니다. 이거 아무리 백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 내가 이 땅에서 무슨 호사를 누린다고 이러느냐, 아무리 애를 써도 내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너무 힘들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요즘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완전히 이 열등감 가운데 포기하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부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가치는 내가 거두는 성취와 소유와 부에 비례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방식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내면의 동기부여는 뭐냐? 이제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거죠. 나를 있게 하신 분의 손길과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나를 넘어선 더 큰 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소명에 사로잡힐 때 그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 일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고, 아무리 결과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영혼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면 이 일은 당장에 눈에 뭔가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도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게으름이라는 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퍼지는 게으름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우리 인생 전체 방향에 대한 게으름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부지런함의 문제도 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부지런함이 있지만, 더 크게는 나를 부르신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붙드는 것에 더 큰 부지런함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내게 주시는 이 한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다 몰라도 그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주께서 시키시는 일에,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주께서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해서 뭐 하나? 이러면요, 사람이 무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당장에 큰 소욕이 일어나는 것에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미련한 방식의 삶으로는 이 땅에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기가 갈수록 참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때 사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름에 거둔다. 이미 열심히 심어 놓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써 결실이 여름 되니까 있게 됐죠.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뿌리고 눈물로 뿌리고 당장 보이진 않죠. 그런데 어느덧 보니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땅도 비옥하게 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은 눈물로 최선을 다해 뿌린 것밖에 없는데 생명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으른 자는 이거에서 뭐하냐? 얼마나 잘하겠냐? 땅이 저렇게 척박한데 비도 오지 않는데 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게으르게 미루다 보니 추수 때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열매를 거둘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 심으라고 하시고 충성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그 뜻에 충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이룰지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항상 결과를 다 알려주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것이 너를 향한 주의 뜻이니 순종하라고 하실 뿐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쁘게 순종할 때 주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자, 6절에 보면 이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오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여러분 이 독은 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이 악인은 주변이 온통 원망과 비판할 것 투성이죠. 의인은 기쁘게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지만 악인은 저 사람 말이야 잘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내 주변 환경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독설이 나오죠.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자, 악인은 갈수록 그 명예가 이렇게 입술로 말미암아 실추가 됩니다.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 순종하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는 이런 부분. 여러분 이 말은 사람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주변의 관계를 창조하고 내가 하는 선포와 말이 내 주변의 환경을 창조하는 힘이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내 주변 세계를 창조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변의 질서를 창조하며 나아갑니다.
내 말이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가운데 나온 말이면 내 주변의 관계와 환경도 점점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로 치닫게 되죠. 내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내 주변의 관계와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도 점점점 내가 선포하는 말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해가죠. 그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진짜 이놈의 세상,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계속 그러면 관계도 저 인간 때문에 막 했던 내가 저 인간과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해 점점 이 관계도 가까워지죠. 관계,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로 내 관계와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인정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굽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특한 길로 가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죠.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우리 입술입니다. 입술. 사실은 이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내 선포로, 내 선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냥 함부로 극단적인 말을 확 해버리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제해야죠. 그분께 내 길을 맡기고.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그 은혜로 허물을 가리는 사람. 우리는 허물이 있으면 자꾸 들춰내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덮어줘야죠.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입술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15절에 다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합니다. 앞에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에 다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공의로 주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요한 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불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의 소욕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대조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수고가 결실을 거두어 부욕게 되고 악인의 소득이 죄에 이르러 가난한 자가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 결국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가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당장에는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음걸음 가고, 특별히 그 걸음걸음을 가면서 내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말, 내 입술로 창조하는 관계, 내 입술로 창조하는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선언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들춰내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여기서 하나하나 금이 가고 무너져 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하오니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관계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